예수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샬롬. 오늘은 먼저 광고를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준영 목사님께서 잭슨빌로 해외 일정을 나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잭슨빌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또 함께 예배드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차고 넘쳐서 한 영혼 한 가정 세우고 살리는 귀한 역사가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혹시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고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함께 했던, 독립하기 전까지 함께 했던 아버지의 취미가 뭔지, 좋아하시는 음식은 뭐가 있으신지, 옷은 어떤 식으로 입으시고 자주 하는 헤어스타일은 뭔지 그것 정도는 사실 알죠.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겉으로 보이는 것 말고요, 정말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무엇 때문에 기뻐하셨고 슬퍼하셨고 무엇 때문에 그때 그토록 고통스러워 하셨는지, 아버지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간절한 소망은 무엇이었는지, 사실 이렇게 질문해 보면요, 생각보다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서 모르는 것들이 참 많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적어도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생기다 보니까 그때 아버지의 그 마음을 조금은 헤아려 보면서 내가 정말 아버지와 함께하면서 아버지를 알았다고 말은 했지만 진짜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구나. 아버지와 정말 친밀하게 이야기 나누고 함께하는 그 사귐이 없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이 아버지에게 죄송하기도 했고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내 믿음 생활이 이렇지는 않았을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도 내가 혹시 육신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몰랐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모른 채 그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 행위만 하진 않았었을까라고 스스로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오늘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충성스럽게 따랐던 제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제자 베드로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가장 예수님과 친밀했던 제자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저는 사도 요한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요한은요, 요한복음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거듭
이 문장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것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지 않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니까 알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지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어떤 제자보다 예수님을 친밀하게 사랑하고 또 사랑받았던 제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요한이 오늘 요한일서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를 받는 교회는요, 당시에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들로 흔들리고 있었고 또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거짓 선생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운 교회를 향해서 요한이 오늘 요한일서 1장에 이렇게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3절을 한번 다시 보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한다.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했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 추억들, 경험했던 것들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유는 뭐냐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 우리가 누리는 이 사귐, 하나님과 예수님과 누렸던 이 사귐에 너희도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것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우리의 사귐은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귐은요, 누리는 거예요. 사귐은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오해하는 것 같아요. 사귐을 의무로 생각하기도 하고요. 사귐을 숙제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귐을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처럼, 도구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정확히 말합니다. 사귐은 누리는 것이다.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은요, 억지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뭔가 내가 열심히 하면 무언가를 얻을 수 있겠지, 받을 수 있겠지, 그것이 아니라 요한에게 그 시간들은 누리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봤을 때, 추억해 봤을 때 너무나 아름답고 빛나는 내 인생에 다시 없을 가장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 바로 그 사귐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 사귐의 시간이 있다면 어떤 세상의 유혹이 올 때에도, 어떤 거짓된 메시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에도 우리가 넉넉히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제가 종종 아이들과 예배드리면서 소그룹 나눔을 할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 한 주간 여러 가지 바쁘게 살아왔을 텐데 그 한 주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 그 이야기들이 혹시 있니? 라는 질문을 해요. 그럼 아이들 어떨까요? 아무 말 안 합니다. 이렇게 무표정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그게 뭐예요? 이런 표정으로 쳐다봅니다. 아이들에게는 아직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까 생각하지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한 누림이 있는 사귐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냐면요, 한 주를 내가 추억해 볼 때 그 안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아주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어려운 이번 주에 이것 때문에 엄청 어려웠었는데 그때 이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지. 내가 정말 기쁜 일이 오늘 이번 주에 있었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셨지. 우리의 실수 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사귐이요 누림이라고 오늘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이 사귐이 얼마나 이 기쁘고 충만한 것인지에 대해서 시편 131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누릴 때 그것이 마치 저짓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어린 아이,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이 보면 가끔 부럽기도 합니다. 쟤는 정말 아무런 고민도 없이
먹고 자고 싸고 정말 행복하게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하는데 그것처럼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으니까요. 세상에 어떤 풍파와 고난, 다윗이 왕이었는데 얼마나 많은 문제와 염려거리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고요함을, 평안함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니까요. 어떻게 되냐? 힘을 뺄 수 있게 됩니다. 1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해낼 수 없는 일들, 내가 컨트롤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할 때 어떻게든 그것을 해내려고 목을 메고 눈물을 흘리고 울부짖고 그러지 않고요. 그냥 힘쓰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안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흥회 때도 함께 들었던 말씀인데 방주, 우리가 내 인생 내가 키를 잡고 노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람 불어주시는 대로 이끌려가는 삶, 내 욕망대로 계획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먼저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삶,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가장 온전한 삶임을 다윗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바라다라는 것은요, 기대, 고대함, 소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릴 때에 그 교제의 열매로 결과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까 소망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를 위해 날마다 하나님과 깊이 있는 사귐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사귐을 억지로 숙제하듯이 혹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사귐을 인정받기 위한 사귐이 아니라 그 자체의 시간에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루를 뒤돌아볼 때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시간들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을 이 사귐으로 동참시킬 수 있는, 우리 주일날 함께 카드에 썼잖아요. 살려야 할 사람. 우리가 그들에게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몇 마디 말로 살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과 누렸던 그 행복한 시간들을 그들에게 전할 때 그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의 사귐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할 원포인트는요, 매일 사귐입니다. 매일 우유, 맨날 아침마다 우유 먹는 거, 우유 말고요, 우유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사귐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매일마다 누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원포인트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매일 사귐. 하나님, 내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그저 의무적으로 하는 사귐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사귐이 오늘 하루 나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요한처럼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늘 하루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길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릴 때에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에서도 마치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힘 빼고 하나님이 이끄신 가운데 모든 우리 인생의 걸음을 누림으로 사귐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신앙의 실력이, 사귐의 실력이 있는 우리 바이탈 교회 되길